들려오는 한 말씀을 지렛대로 삼으라. 들려오는 한 말씀을 지렛대로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누구나 불확실하다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언제 병날지 모르잖아요. 또 언제 돈이 다 사라질지도 모르고 언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우리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 강박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불확실성은 나쁜 게 아니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걸 통해서 믿음이 자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보다도요, 젊었을 때 믿음이 더 많이 자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의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대학생들 아직 잘 모르잖아요. 누구하고 결혼할지 지금 사귄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20살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될지 안 될지 그거 확률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라고요. 내가 몸 불태워서 섬겨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 다 모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을 때 믿음이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불확실성이 큰 나이대에 특별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맡기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게 되게 확실해지면은 되게 이제 뭐 한 60 넘으신 분들은 되게 확실히 돼 있잖아요. 배우자도 또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죠? 뭐 힘드네요. 직업을 또 바뀌기도 힘들잖아요. 이사도 잘 안 가요. 그죠? 이렇게 잘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크게 없어요. 큰 위기 당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내 삶이 이렇게 막 질풍노도와 같이 불확실성이 잠깐만 늘어난다 그러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건 내가 믿음이 자랄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테스트에서 맨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불확실성이 오면은 믿음이 아닌 거 선택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추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헛구물질하죠.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5절 보니까 밤이 새도록 이렇게 그물질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얻은 게 없대요. 우리 인생이 되게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언제 변화되느냐 두 번째인데 삶이 언제 변화됩니까? 불확실성에서 삶이 확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한 가지 말씀이 임했을 때예요.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가슴을 사로잡아서 순종하게 될 때. 베드로는 언제였죠?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한 말씀. 사실 이 말씀은 그 불확실성을 깰 수 있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밤새도록 경험 가지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잠깐 하라 그러니 말이 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순종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교대원들 여러분 떠나기 전에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들어야 될 필요성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인생에도 이런 들려오는 말씀이 있지만 그날에도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들려오는 한마디 말씀이 지렛대가 돼서 순종하면요. 그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냥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에 대한 민감성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들려올 때 순종하는 보통 때 훈련이 있으면 그게 부쩍부쩍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들려와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들려와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말씀에 예민해지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주신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반응했던 예가 그거예요. 많은 스펙들이 있고 뭐 이렇게 외적인 걸 많이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최고의 신부감. 또 절대로 소개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뭐냐면 겉으로는 다 갖췄는데 정말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건 이제 빵점이라고. 근데 이게 가슴에 꽂혔는가 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붙들어야 되겠다. 기도도 믿음이고 또 자기 삶의 결단도 믿음의 결단이 돼야 되고 믿음 아닌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확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정리가 안 됐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한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자기가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어떤 헌신을 해야 될지 이 정리가 쫙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한 말씀이 들려오고 지금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 분명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을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평생에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한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씀이 뭐 예배의 목숨을 걸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숨어 있으면 안 되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6절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을 거두게 되었다. 이게 지금 한 절 차이예요. 불확실성에서 헤매고 있을 때와 들려오는 한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의 차이점이라고요.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10절, 20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확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낭비가 없어요. 지금 내가 열등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뭐 시기 질투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 있죠. 이게 불확실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려오는 한 말씀이 있으면요, 이런 거는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거 시간 낭비 안 해요. 훤히 보이거든. 갈 길이 밝히 보이거든요. 훤히 보인다고. 갈 길이 밝히 보이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이고 이것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확산은 두 가지거든요. 공동체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환히 보이게 됐죠. 이제 친구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공동체 확산입니다. 7절을 보니까 동무들에게 도와달라. 그랬더니 뭐 뒤에 뭐 많이 오잖아요. 뭐 요한도 오고 야고보도 오고 친구들입니다. 그때부터 이게 확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깨우침이 있고 그 다음에 동료들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요 다 변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6개 우리 선교팀이 있죠. 뭐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교팀이 다 은혜 가운데 막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어떤 공동체를 가면요 한 사람이 이런 깨우침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다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산삼 캐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여기 한 뿌리 저기 한 뿌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산삼은 몰려서 나요. 산삼 2뿌리를 캔데 그 근처 다시 뒤져보면요 10뿌리도 나오고 20뿌리도 나온대요. 산삼은 몰려나는 겁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충신 가운데 오성과 한음 있죠. 이항복과 이덕형, 오성과 한음이 한 동네 살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성과 한음은 한 동네 사는 거예요. 한 팀에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깨우침이 있고 말씀을 지렛대로 삼는다 그런 것은 우리 동료들을 다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깨우침이 있어서 한 사람의 깨우침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복받는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기만이 잡았다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여기 야고보와 요한도 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만 사람 낳는 어부가 됐나요? 아니에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도 사람 낳는 어부가 됐잖아요. 제자 다 됐잖아요. 한 사람의 깨우침이 공동체의 확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축복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렛대로 삼으면요 자기도 변화되고 그 다음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 동료들도 함께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공동체가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다 변화받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이 확산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폭발적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입니다. 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죠.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 물고기 잡는 문제로 끝나버렸잖아요. 이게 한계죠. 이건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한계를 한번 뛰어넘었는데 이거 말고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대만에 6교회 가가지고 6교회가 다 부흥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거 한계 아니에요? 거기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생명력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여기서만 맛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욕망이 생기는데 무슨 욕망이 생겨요? 기도의 욕망이 생겨요.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6군데가 아니라 60군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600군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람같이 불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일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그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돼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마음에 차질 않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 육체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한계는 여기서만 벌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땅끝.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가보지 않은 거, 보지도 못한 거, 경험도 못한 것을 향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확산이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동체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더 넓은 부분,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확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가 터져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선교대원들이 다 돌아올 때는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냥 모든 비전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건들면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접하지 못한 것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고 우리 선교대원들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